교회 본절 11번째 시리즈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거룩한 의무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찾아 신령과 진열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우리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자녀분들,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사랑의 나눔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병원 신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반인들도 그 종합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이었기에 병문안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문안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알았기에 저도 병문안을 했는데, 사실 그 성도님은 출근길에 인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뛰어옴으로 인하여서 넘어졌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크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중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옮겼는데 신방 그 자체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받겠다, 목사님 부담 준다,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알리지 말라,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믿음이 참 좋으신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전화를 통화를 했지만, 근데 제 마음에 한 구석이 몇 달째 마음이 좀 죄송하고 불편해서 어제는 좀 전화를 그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좀 마음이 그런데 한번 뵙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목사님이 그렇게 불편하시다면 오십시오 라고 해서 어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갈 때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요람을 들고 입장을 하고 마스크를 썼는데, 환자들 큰 병원에 가면 의자 하나 띄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건 개인 병원이다 보면 따닥따닥 앉았어요. 입구 들어가는데 로비에서 간호사가 잠깐 보더만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입원실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했다는 거죠. 성경 찬송을 들고 온 이 자체가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오신 사람, 목사님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참 영안이 참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런데 발열 체크를 하고 밖에 나와서 참 마음이 아픈 중에도 이제 그 성도님을 내려라 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성도님도 일반 사람들은 다 병문안을 받아주는데 교회에서 온 사람만큼은 병문안을 할 수 없던 그 말에 그분이 충격을 먹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병실까지 병문안을 할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 오는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목회하신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부교육자와 함께 평일날 이게 밥을 먹으러 식당에 방문했는데 교회 당연히 교회 마크와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릴 때에 교회에서 오셨네요, 식당 들어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매스컴과 일반인들이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요, 여러분 복지 일을 위하여서 사회 봉사를 하는 일은요 너무나 많아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정신지체자 복지 등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9개 분야를 종합해서 여러분 더욱더 퍼센트를 내는데, 현재보다 몇 년 전의 사실이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 부분의 64.4%를 차지하고요,
천주교가 28.2%, 그리고 불교가 4.9%, 원불교가 2.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하면 3분의 2 이상으로 월등하게 그 사회에 영향력을 있는 리더자로서 여러분들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왜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이런 부정적인 아픔의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불을 이제 켜서 방 안을 환하게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방 안에 있을 땐 등잔 위에 불을 켜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등잔대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하여 온 방이 다 환해지고,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갈 때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등잔을 나무통으로 만든 말 아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그 불이 소멸되거나 작아지게 함으로써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여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밝은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그 진리를 깨닫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빛을 차단하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사물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사용돼요. 어두고 캄캄한 곳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면요, 거기는 반드시 빛이 있을 때만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나라의 현지에는요, 마을들이, 집들이요, 거의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배산 임수라에서 집 뒤에는 산이 있고 집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명당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부터 빛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곡에 있는 어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의미는 빛으로 사물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스스로 빛을 만드는 지구처럼 빛을 만들지 못해요. 왜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소망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그 주님을 맞아들임으로 우리가 반사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그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그 진리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반사시키는 것을 우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역사심 속에 변화됨을 통하여 빛을 발한다는 거죠. 북유럽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로서 1년 12달 중에 무려 6달 9월부터 다음 년도 3월달까지 겨울이 되므로 많은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햇볕을 볼 수 없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해발 1883m의 높은 산 카우스다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어떻습니까? 협곡을 이루어서 계곡으로 병풍처럼 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철 태양이 이제 빨리 짐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2013년 10월에 드디어 햇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햇빛이 들어온지 아세요? 그것은요 노르웨이 리우칸 작은 도시의 산 꼭대기 거대한 인공태양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을 보세요. 높은 산에 인공태양 거울을 만들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동원되다 보니까 태양이 가는 곳곳마다 이 태양 인공 거울이 반사함으로 통해서 어둠 협곡의 아래에 있는 지역의 그 마을에 빛을 발함으로 저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저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고 뭔가 잘하는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요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요 그 빛을 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죄의 문제들 어떻습니까? 그 죄의 커튼들을 우리는 걷어들여야 돼요. 회쳐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빛 대신 주님께서 소망의 진리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빛을 통하여서 치유의 광선을 비치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영육이 아무리 여러분 더 아울러 병들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부모님 재산을 탐내서 자식이 부모를 죽여야 되고, 자녀를 키우기 싫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 되고, 돈 벌려고 회사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물 팔아버린 것.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안 나왔어도 그래 돈 때문에 사람 인신매물 팔아가 죽이는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여러분 황폐해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거룩함과 그 은혜의 사랑을 추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잔인한 형상을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병든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빛, 치료의 광선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요 소유함으로써 세상 사람의 몸과 정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소망을 전해주는 거룩한 빛,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주님의 밝은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밝은 빛이 되는 교회로 빛을 차단하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는 빛으로서 아름다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기독교인이 세상의 어둠을 더욱더 헤쳐나가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공동체, 밝은 빛을 밝히는 성도가 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어둠 속에 진리를 비추는 소망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유익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 이것은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농사 지을 때 곡식을 담을 때에 쌀을 잴 때는 한 대 두 대 하면 작은 네모지기 그 되지만 많은 것을 잴 때 말통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 말통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는 등잔대 위에 불을 켜서 밝혀주지만 사람이 밖에 나갈 때는 그 말통 속에 넣음으로 말 아래 둠으로 인하여 빛이 꺼지고 빛을 발하지 않음으로 어두워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말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안에 덮어둔다는 거, 불이 꺼지고 빛이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말씀과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영적인 의무에 있어서는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온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현장을 통하여 변화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여쭙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 변화되는 일에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말은 아주 속으로 아멘 할 거예요. 옛날 같으면 혈기가 나타나서 이는 이, 칼은 칼. 뭔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요, 삶에 행복이 가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팔 불지 않더라도요, 그 가족이 알고요, 이웃이 알고요, 직장 상사가 알고요, 우리 주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다죠. 여보기 친구,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나 교회 다니네.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하세요. 그래, 질문하소. 교회 다니니까 좋던가? 좋지. 그래? 그런데 교회 다니면 성경책이 몇 권이던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이 몇 권이고 구약 성경이 몇 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보게 잘도 모르면서 뭐하러 교회 다닌가? 그때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잘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퇴근할 때에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네. 왜? 이전까지는 회사에 다닐 때는 퇴근하자마자 가면 집에 아이들이 엄마랑 놀다가도 싹 방으로 들어가서 문도 잠그고 얼굴도 안 내보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다음부터 집에 갈 때만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 껴안아주고 아빠 힘내세요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직장에서 평상시에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음담 배설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교회 나온 다음 날부터, 예수님 믿는 그 다음 날부터 그런 것을 다 끊고 나니까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동료들이 나를 안다는 거죠. 나팔 불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음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빛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나타낼 때에 주위 사람도 좋지만요, 내가 우선 좋아요. 내가 더 행복해요. 나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생명의 빛 교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유리로 외관이 저렇게 화려하게 산속에 지어져 있어요. 다음입니다. 이 안에는요, 여러분, 러시아산 최고부 황송인 잣나무를 깎아서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본당 안인데 300여 명이 앉으면 딱 맞는 교회고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저것은요, 러시아산 최고부 황송인 잣나무 614개를 여러분 깎아서 각을 만들어서 천장에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는요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산골짜기에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는요
러시아에서 사업에 성공한 K건설 회사의 목재 사업을 하신 이장균 사장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어머님의 어머님의 가슴을 무척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집을 가출하여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 그때 그의 어머니 정옥림 권사님은요,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대됨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옥님 권사님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아들 정말 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악한 문화 가운데 짜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장균 사장님이 특별히 어린 아이일 때 가출한 이후에 뭔가 변화되어서 어머님을 찾았는데, 어머님은 이 세상뿐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된 이분이 러시아에 가서 목재 사업에 성공하였지만 어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늦게 자신의 철없는 옛 생활, 옛 모습을 청산하고 후회하면서 어머니를 기념하여 교회를 지은 것이 조금 전에 그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건축물을 위해서 러시아의 최고 황송인 잣나무 834구를 기증했는데 이 가격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800그루 이상 나가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러시아에서 이 잣나무가 나가지 않도록 거래를 중단시키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현재 5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10개 중에 한 교회로 뽑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외에서 선교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갈 곳이 없는 그분들 향하여 여러분 100채의 선교사님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의 외국에서 일하고 온 이주 노동자들과 동남아 쪽에서 시집 온 많은 이제 10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를 통해서 몇몇 분의 그 헌신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훌륭한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아침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을 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요? 빛으로 소망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빛 대신 소망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밝혀야 되잖아요.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소망의 빛을 바람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요, 우리 직장에서 그 소망의 빛을 바람으로 여러분 더욱더 주의 영광의 거룩이 드러나고요, 그 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치유의 빛을 발하고 소망의 빛을 발할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빛을 발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에 동참으로써 빛의 걸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영광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 중한 명절 추석이 있어요. 다른 때는 어떻게 했든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근본 2020년만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예수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옛날 같으면 음식 맛이 짜고 맵고 얘 도대체 말이야 너 너는 뭐하냐 잔소리하는 거 내려놓고 아야 참 잘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잘했냐 우리 아버님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다르다 며느리들이 느끼고요 손자 손녀들이 느끼면요 저들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딸만 최고로만 여기지 마시고 며느리들 좀 최고로 좀 여겨주세요. 명절 때 며느리만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하지 말고 좀 딸이 오면 딸 좀 시키면 며느리 좀 높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짱이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뭔가 그렇게 좀 하자는 거죠. 예수 믿는 자답게 빛이 되신 예수 내 안에 오셨기에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맺힌다면 저들이 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를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의 밝은 빛이 되심으로 인하여 어두워가는 이 죄악 가운데 황폐해가는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